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5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인도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2편 5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자녀를 빼시리로다. 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5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52편은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의 행방을 밀고 하여 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온 집안이 도륙당한 이 비극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과 의인의 영원한 생명력을 대조하면서 진정한 삶의 뿌리를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신의 재물과 권력을 뿌리 삼아 스스로를 든든하게 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뿌리를 살아있는 땅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헛된 이 요새를 버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영원한 토양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2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았으나 그곳에 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밀고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로 인해 아히멜렉을 포함한 제사장 85명과 놉 성읍, 제사장에게 부여된 이 성읍이었거든요. 이 놉 성읍 전체가,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이 가문과 가족들까지 학살당하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군대라도 제사장의 이 성읍을 도만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니까 에돔 사람인, 그러니까 이방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이 놉 성읍의 제사장 이 가문을 몰살시키는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게 되죠. 다윗은 이 간사하고 잔인한 악인의 횡포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조하면서 이 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의 포악함과 괴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악한 말, 포악한 자가 스스로의 악함을 자랑하면서 날카로운 삭도 같은 혀로 남을 해치기 위해 거짓과 간사를 일삼는 그 모습을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심판과 악인의 파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완전히 멸하시고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를 빼실 것을 선포하고 계시죠.
그리고 8절부터 9절은 의인의 확신과 찬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뿌리 뽑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52편이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사람을 우리가 비교하고 대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뿌리 뽑히는 악인이에요. 뿌리 뽑히는 악인. 여러분, 이 풀이 나야 할 곳에 나지 않고 나지 말아야 할 곳에 나면요, 어떻게 되냐? 정비를 하면서 농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도로에 이 들풀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뽑히죠. 밟히죠. 죽습니다. 이 논에서 잡초가 나면요, 여지없이 뽑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풀이 자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감람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이제 올리브나무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뿌리 뽑히는 악인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면 악한 도액과 사울을 바로 뿌리 뽑히는 악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 도액의 이 밀고를 빌미로 해서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이 광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과 간사한 혀가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파괴적인 악의 이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죠. 순교당한 아히멜렉의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이 85명의 제사장과 높 성읍의 남녀노소가 도액의 칼날에 쓰러졌습니다. 의인은 때로 세상의 불의에 의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피값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악인의 죄악을 낱낱이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악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는 이 교만한 자들은 시편 52편 7절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어요. 악인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창조주를 의지하지 않고 이 썩어질 재물과 자신의 사악한 꾀를 요새 삼아 스스로 보호하려 했다는 데에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악인은요, 영원한 심판과 축출을 당하게 됩니다. 52편 5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시하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시적으로 장막 안에서 안전을 누리는 듯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그 터전에서 강제로 뽑아내시고 그 존재의 근원의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하셔서 도말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 악인의 결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뿌리가 어디에 내렸느냐?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의인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성소에 뿌리 내린 신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52편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메마른 광야에서도 의인의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성소에
그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신뢰하는 자가 바로 감람나무와 같은 자입니다. 다윗은 이 요동하는 환경이나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푸르른 감람나무와 같은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뿌리 내리고 스스로 잎을 내려 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단단한 반석 위에 뿌리 내린 사람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와 예배의 삶을 사는 자가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삶이죠. 시편 52편 9절에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주의 행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확신하는 사람은 비록 현실의 고난이 계속될지라도 이미 승리를 주신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영원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면서 어려움이 와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성도의 참된 평안은요, 주의 선하신 이름을 사모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때를 인내로 대망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삶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이 힘들고 여러분에게 병이 찾아오고 여러분에게 불신앙이 찾아오고 그런데 나는 내가 서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했었어도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풀어내시고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나 자신에게 시선을 돌려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잘 봐야 돼요.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지 않은 인생은 겉보기에는 화려할지를 몰라도 결국 말라 비틀어져 불에 던져질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오직 주 안에 거할 때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에 반석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에 어떤 창수가 나고 홍수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닥쳐도 그 뿌리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집을 짓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돼요. 예배 속에서 내가 뿌리 내린 곳을 확인하십시오. 예배는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어서
곁길로 뻗어나간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진리의 그 은혜의 토양으로 옮겨 심는 이 거룩한 재정립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바로잡아 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평상시의 신앙생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의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날마다 기도의 호흡을 이어가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의 근원에 더욱 깊게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평상시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영적 어려움과 환란이 와도 평상시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위기의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요, 그의 생에 무엇을 소유하냐, 어떠한 업적을 이루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근본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도액처럼 세상의 재물과 악한 권력에 뿌리를 둔 자, 사울 왕과 같은 이 뿌리를 둔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한순간에 뽑혀나갈 이 풀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뿌리를 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서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관심과 노력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감람나무와 같은 푸르른 나무로 내가 서 있는가? 나 자신을 예배를 통해서 평상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직 변함없는 주의 이름을 사모하면서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합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